눈밭을 뚫고 왔습니까?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무탈하게 왔어가지고.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간인데요. 대강절은 기다림의 절기죠. 성탄을 기다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성탄절,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대강절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탄생을 찬양으로 맞이하는 그런 복음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전후로 해서 그 탄생에 대한 노래와 찬양이 5곡이나 실려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단지 그냥 어떻게 오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고백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복음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엘리사벳의 노래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마리아의 노래를 살펴봅니다. 엘리사벳 노래가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그런 축복의 노래, 축복송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마리아의 노래는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마리아의 노래가 개인적인 찬양에서 공동체적으로 또 구속사적으로 그렇게 찬양이 확장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과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의 그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리아에게 정말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그런 아가씨에게 지금 임신이 되었다고 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한 것이죠. 그것도 단순히 임신이 아니라 메시아가 임신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 말이 되겠습니까? 당시에 마리아의 마음속에 얼마나 불안한 생각, 얼마나 수많은 복잡한 생각이 오고 갔는지 모를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잉태가 믿어졌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 엘리사벳 집으로 달려왔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됐었겠습니까? 1세기 유대 교회에서는, 그 당시 유대의 그런 전통에서는 12세가 되면 여자 12세가 되면 성년으로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 전통에 따르면 혼인식을 먼저 하고 그리고 1년 이상 그 뒤에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혼인식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이 성년이 된 이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사춘기라고 하죠. 사춘기 이후에 혼식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대부분이 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나이가 많아도 16, 적으면 14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6 된 아가씨,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아가씨도 아니죠. 요즘은 결혼을 30세 이후에 막 하니까 16살이면 너무 어린 여자아이잖아요. 그런 여자아이가 자기에게 지금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이 되었고, 그것도 구세주 메시아를 임신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엘리사벳은 그 가브리엘의 선포를 믿은
그녀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그 말씀, 주어진 말씀을 믿고 확신하기 위해서 엘리사벳에게 찾아온 겁니다. 며칠 동안요? 3박 4일을 걸어서, 적어도 3박 4일을 걸어서 그렇게 지금 엘리사벳에게 찾아왔습니다. 믿음과 확신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제가 아멘 했습니다. 따라서 하라고 해서. 그리고 제가 마음속에 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것을 믿음으로 영접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확신이 있었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긴가민가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고 공동체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 그 믿음이 점점점 확신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 자체로, 그 한 번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한 번 믿은 것이 평생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믿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빛나는 형체로 자신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그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겠죠. 그때 가브리엘이 너의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할 수 없는 아이인데 지금 임신해 있다.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쫓아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엘리사벳이 찬송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 태중에 있는 아기가 너를 향해서 지금 기뻐 뛰놀고 있다. 너의 안에 임신된 그 존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기뻐 뛰면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복받은 존재이고 이 놀라운 일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벳의 이 축복을 듣자마자 마리아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과 소망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46절에 뭐라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마리아의 찬양이 어떤 자신의 상황이 변화되거나 호전되어서 나온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지금 여전히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아이가 임신을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잘 몰라도 점점점 배가 불러오면 집에서 어머니가 알 것이고 그 소문이 자신의 남편 요셉에게도 알려질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혼자가 있는 여자가 임신했다. 그 사회에서는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걱정거리, 이것이 진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불확실성 가운데 오늘 이 찬양이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져서 감사해서 더 이상 내가 뭐 기대할 게 없어서 그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찬양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찬양이 정말 값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일이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8절 49절은 아무런 이야기 없이 그냥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또 49절도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이렇게 나오는데요, 헬라어 원본에는 이유를 말하는 뭐뭐 때문에라는 단어가 시작이 서두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왜냐하면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왜냐하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비천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비천한 존재,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보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리아를 굉장히 높여준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심지어 천주교는 마리아를 죄가 없는 예수님과 동일한,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그런 성인으로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마리아가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나는 비천한 존재다. 여기서 비천하다는 것은 노예와 같은 존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존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돌아보셨다고 하는, 거기에 감격해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나 여러분이나 비천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는지, 어떤 혈통 가운데 태어났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존재들이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비천한 존재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런 비천한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 태어났든지, 그가 귀족으로 태어났든지, 삼성의 그 회장의 아들로 태어났든지, 어떤 존재든지 다 비천한 존재라는 거예요. 마리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리아 향해서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지 모릅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런 비천한 존재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경에서는 그걸 유기라고 하죠. 내버려 두셨다. 네 마음대로 살다가 네 마음대로 죽고, 그리고 심판받는 존재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돌아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천함을 돌아보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얘기가 뭡니까?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말도 되고요, 나한테 큰 일을 행하셨다는 일도 됩니다.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통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마리아를 구원하시고, 마리아를 돌아보시고, 마리아 자신을 쓰임받도록 하신 것, 그게 큰 일이죠.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것이 장차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을, 온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보라, 이제 후로는 모든 사람이 나를 보겠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이 말은 누가복음에 자주 나오는 말이고, 물론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도 나오는 말입니다만, 이제 후로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 그런 사건을 이야기할 때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시몬 베드로에게 그가 고기 잡는 어부지만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나를 만난 이후로는이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후로는 마리아는 어떻게 찬양합니까? 나를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찬양할 것이다. 사실 자신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남편에게 쫓겨날 수도 있고, 또 남편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집안에 쫓겨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지금 메시아가 나에게 잉태된 것 그 하나만으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고백이 그 안에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찾아오시면 이제 이후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고 여러분, 전에는 생명이 없었는데 이제는 생명이 있습니다. 어떤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사는 것만으로 인생의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죽음을 두려워하고요, 죽음 앞에 서면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난 이후로는 우리는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후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로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고 더 사랑하고 충만한 사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못했던 사랑,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이기적이죠. 결혼해 살면서도 이기적입니다. 각자의 행복을 위해서, 각자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래서 싸움이 나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후로는, 그리고 죽음 이후로는 이 정말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의 기쁨이 무엇인지 저는 정말 경험하고 싶어요. 그게 기대가 되어져요. 전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후로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은 이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질 것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이제 이후로 그 어려움을 온전히 행복으로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소망하며 꿈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없었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고, 아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주신 모든 영원한 것들을 누리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리아처럼 당연히 이제 이후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찬양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자신에게 역사하신 이 놀라운 일,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자신을 넘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되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자기를 돌아본 그 긍휼하심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상반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흩으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는 위에서 내리치셨습니다. 하지만 비천한 자는 높이셨습니다.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이셨지만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자들입니까? 오늘 보면 빈천한 자, 또 줄이는 자,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경험하도록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진짜 그럴까? 연약하고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고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그렇게 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무엇인가가 공평하지 않나, 공평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중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들을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마리아가 볼 때 지금 빈천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 누가 죽기로 나왔습니까? 누가 회개 자리로 나왔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까?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나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권세 있는 자, 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하는 기준이 없이 말을 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산주의나 다름없죠. 실제적으로 공산주의가 이런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본문의 그 말씀들을 가지고 누가복음 6장 말씀이나 오늘 1장의 말씀을 가지고 공산주의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이 차지해야 된다. 공평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부자들 걸 다 뺏어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는 게 공산주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마리아 찬양이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부자들은 대체적으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믿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은 자신의 힘을 믿습니다. 돈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 가난한 자, 빈천한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에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반전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증거할 때 혁명 같은 말씀인 것이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은 부자였어요. 하나님이 축복해서 부자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종교인들이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면 자기가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두려워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어쩔 줄 몰라 하고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해서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경외하는 존재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온전한 순종으로 주신 말씀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그것을 많이 실천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고개 뻣뻣하게 들고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엎드려 나가는 그런 겸손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을 떠나서 그것을 넘어서 공동체를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려워하는 자,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이제는 더 나아가서 마리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루실 그 일을, 다시 말하면 구속의 그 역사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신 바 되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종과 같이 선택받은 자, 구속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 사회의 종은 그 주인에게 구속된 존재입니다. 값을 치르고 가져온, 어떻게 보면 값을 주고 사온 존재, 그러니까 종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종이라 불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을 도우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 도우심이 뭡니까? 결국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은 여러분, 자비롭다, 자비를 베푼다, 이런 말이 있죠. 그 긍휼이란 말 똑같은 말이고요. 구약 시대에 그 긍휼, 자비를 뭐라고 했습니까? 헤세드라는 말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헤세드란 말은 긍휼이라는 말로, 자비라는 말로, 사랑이라는 말로 다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딱히 우리나라 단어로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정의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헤세드라는 말로 다 통하는 말입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종 이스라엘을 헤세드의 그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셔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헤세드의 사랑으로, 헤세드의 긍휼로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1, 2년 통치를 받은 게 아닙니다. 벌써 100년 가까이 되어지고, 또 이전에는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수르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나라가 없어지고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졌다가 뭐 잠시 조그마한 왕국을 세운 적은 있지만 온 세상에 흩어지요. 그 믿음의 뿌리까지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미미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고,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12사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지금까지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그것을 찬송하고 있는데요, 이 도우심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것이다, 온 세상 열방을 구원하실 거다는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기억하시되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천몇백 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오랜 시간 동안 그걸 잊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셨다가 지금 그 역사를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제는 저희 아버지 88세 생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생일 잔치를 했는데요,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케이크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손을 탁 내미시면서 잠깐만 이렇게 하시면서 주머니에서 봉투를 이만큼 꺼내더라고요. 이따만큼 꺼내가지고 갑자기 저희들한테, 자녀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봉투를 보니까 엄청나게 두꺼워요. 그래서 저희들은 깜짝 놀랐어요. 88세가 되시니까 아니 지금 유산을 나눠주시려고 하나? 이게 뭐지? 그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한 고등학교쯤 됐는 것 같아요. 그때 아버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아빠, 왜 우리에게는 용돈을 그렇게 자주자주 안 주는지, 친구들이 3번 사주면 나는 그 중에 1번 정도는 사줘야 되는데 용돈을 주라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때는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용돈을 그렇게 자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던가 봐요. 제 기억으로는 저도 그때 뭐 한 달에 1번 월급날에 이렇게 용돈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아버지 마음속에 이렇게 모처럼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동생은 그런 말 하는 거 기억을 못 한대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 말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을 가슴속에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100만 원씩 용돈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희 동생들이 다 울더라고요. 저희 누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받은 용돈인데 제 아내가 그 용돈을 지금 탐내고 있어요. 기억한다는 것.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거라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그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런데 실상 우리가 무슨 일을 행동할 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죠. 말씀이고 뭐고 그냥 내 뜻대로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생일도 기억해야 되고, 또 아내가 부탁했던 말도 기억해야 되고, 또 내가 아내를 위해서 약속했던 말도 기억해야 되고, 또 자녀에게 약속했던 말도 기억, 그걸 기억해야 결국 그 중요한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까먹어버리고 자주 기억하지 못하고, 실상 기억해도 어떨 땐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것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실 뿐만 아니라 1년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신 분이고, 아니 10년 전에, 아니 처음 내가 예수 믿을 때 해주셨던 그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억에,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함없이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자기 자신을 향한 찬양에서, 공동체를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구속의 역사를 향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찬양은 개인의 그 간격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한 찬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베푸신 사랑, 우리 교회에게, 또 이 세상을 향해서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잘 된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잘 될 때 우리가 기뻐하고, 또 이 나라가 잘 될 때, 또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진짜 하나님께 온전한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나에게 베푸신 찬양, 나에게 베푸신 구원,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구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